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마귀 혹은 사단은요, 영적인 권위를 짓밟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마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묘사를 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묘사를 해요.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시적이지만 심판받기 전까지, 무적행에 떨어지기 전까지 이게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권위체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권위체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쾌쾌 묵은 얘기로 여기고 있죠. 페미니즘이 퍼져나가면서 아주 고약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스승들의 권위체제에 더 무너졌죠.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합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옛말이죠. 지금은 휴대폰 들고 찍어서 선생님을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참 망조이죠. 이게 교회까지도 들어와요.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 난도질하는 그런 글, 난도질하는 그런 방송, 영상, 유튜브 특히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블로그이더라고요. 서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써요. 건강의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강의학. 건강의학 쪽에 관심이 있고 이쪽 부분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역시 목회자를 아주 난도질하는데 도가 텄어요. 최근엔 제 설교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더라고요. 안희안 목사, 바울이 베드로 책망 끝발 우는 참 기가 막힙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가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초창기죠. 이때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요. 사실 이 교계 내에서 영향력 차이가 큽니다. 이후에는 바울이 성경을 참 많이 쓰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초기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이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잘한 거라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책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끝발 이런 것을 제목으로 다는 거예요. 설교를 자르면서. 원래 설교 제목이 끝발 같은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서다니엘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건강의학 하는 분이요. 안희안 목사가 성경의 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세속적인 관습 속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약하죠. 이만희 추종자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죠. 전광훈 추종자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죠. 변승호 추종자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죠. 한국교회를 막 난도질하고 특별히 목회자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목회자들 대부분이 세속적인 관습 속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참 교만한 소리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첫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계를 했고, 둘째는 율법의 음식법을 따른 외식적인 행위를 베드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은 맞아요. 외식하는 법은. 근데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경계를 했다. 아니요. 베드로는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외식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풀고
목회자들은 성경을 못 푼다. 안희한 목사도 성경을 잘못 풀었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자, 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서다니엘이라는 분이 쓴 글 부분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떤 이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기둥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심장하기도 이 기둥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했고, 이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도 인정했음을 뜻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바울의 사도직을 승인했습니다. 아니, 바울과 악수를 한 것,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한 것, 그거를 제가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초창기에 베드로와 바울의 영향력 차이가 컸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 걸 맞을 걸게요.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더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됐지만 3년 동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변한 것이지, 그 전까지 베드로는 변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말한 제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과 베드로를 놓고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난을 받아도 바울이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서신지필도 더 많이 있고, 교회를 세운 것도 바울이 더 많은 교회를 주님 안에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은 사라졌지만 바울은 28장까지 이방인 선교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주로 언급이 된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는 베드로와 붙어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바울과 붙어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죠. 왜 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성경을 쓴 게 베드로서 전서와 베드로후서죠. 바울은 더 많이 썼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목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초기 서신에 속하죠. 나머지 서신들이 있기 전입니다. 나머지 바울의 왕성하고 엄청난 사역들이 있기 전입니다. 저는요, 제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의 주장을 밝히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들의 설교가 다 이 모양 요건이 다 틀려먹었다. 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서다니엘이라는 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넘어가게 되면요, 목회자들 전반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설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고 그 덕분에 영혼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어수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약점 드러낼 수 있어요. 또 성경 해석에서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적인 게 아니라면, 사이비적인 게 아니라면 약간의 실수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떤 목회자들 전체를 싸잡아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또 얕잡아 보는 태도, 이거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 자주 하는 말, 이 안희한 목사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기에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